예레미야를 볼 때 계속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21장 3절에서 10절부터 무엇이 선포되었죠?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전반적인 부분이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21장 앞부분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3절 14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살펴보는 내용은 또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다 잊게 만드는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새 살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회복은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결국 그 회복의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확장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그 약속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모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것처럼 12절, 13절, 14절 무엇을 말씀하나요? 찬송, 복, 큰 기쁨,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슬픔을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무엇을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흡족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죠?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자녀를 잃어 통곡하고 슬퍼하는 라헬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은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요셉을 낳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요셉이 사랑을 받았지만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 물론 살아있지만 그 형들로부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슬퍼하는 어미의 심정,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여인 바로 라헬, 그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탄식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탄식인가요? 주님이 나를 징벌하신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뉘우치고 내가 볼기를 내 스스로 치고 나의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내가 부끄럽고 욕되다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근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늘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로마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너를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책망과 우리를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회초리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우리를 향한 깊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끓는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절절한 마음인지 저는 아직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창자가 들끓는 심령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창자가 들끓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들끓으세요? 죄 가운데 신음하고 현실 가운데 무너지고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으로 신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빨리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들끓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발걸음이 막막하고 슬프고 또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불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 듯한 마음이고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어라. 그리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는 거죠. 그 이정표와 편말은 어떤 길을 가리키는 건가요? 큰 길, 즉 전에 너가 가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인가요? 그 이정표와 편말은 어떤 길을 가리키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을 가르치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목사를 만나면 될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될까요? 좋은 성경 공부를 하면 될까요? 제가 다르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바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요 표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창자가 들끓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은가요?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식물과 생물들이 살아나며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즉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싶은가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입에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길, 내가 정한 길,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길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판단하는 길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알려주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또 순간순간 물어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생명의 삶일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삶일 줄 믿고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